말씀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게으름과 친구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주는 네 가지의 권면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무분별한 보증을 서지 말라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었고, 오늘은 게으름을 멀리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는 일단 아주 작죠. 보잘것 없습니다. 후 불면 날아가기도 하고. 근데 겨울을 바라보면서 미리 그 양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모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사람들에게 현재의 편안함에 만족해서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신앙적인 대비를 말을 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야 능력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니까 못하지,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현재의 편안함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고, 또 본질적인 의미는 세상의 육신적인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인 거죠. 이런 경고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것은 한 가지 이유죠. 그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은 안 그렇죠. 육신의 생활은 개미처럼 누가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준비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은 해야 된다, 해라 해도 하지 않는 게 우리 모든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를 통하여 교훈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우리 가운데 저처럼 우리 앞날을 무조건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오늘 하루 무탈하게 완벽하게 하루를 살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과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들의 오늘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평상시에 미래를 대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은 개미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미물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현명함이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에 너무 집착해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미련하고 나태한 자들, 게으른 자들에게 반드시 어떤 결과가 오는데 그 결과는 불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은 답이 뻔한 질문인 거예요. 뭐 하나마나한 뻔한 질문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절제하고 또 무분별한 이들에게 제발 정신 차려라 라고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11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10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태함과 게으름이 습관이 된 거예요. 나태함과 게으름이 습관이 돼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뭐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 뭘 느낍니까?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니까 점점 하기 싫어지죠. 예, 점점 하기 싫어질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이제 귀찮아질 거예요. 어쩌다 한번 교회 나오면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여겨지고 기도라도 좀 더 하면 정말 큰일 한 것처럼 여겨질 거예요. 고마운 일이기도 한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 너무 예배드리지 않고 너무 봉사하지 않고 너무 기도하지 않아서 이제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찾아오는 건 뭐냐? 무기력함이라는 거예요. 무기력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게으름이 습관화가 돼서 이제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괜찮은 건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태도가 괜찮은 건지, 감각도 없고 자각도 없고 감각도 없고 자각도 없고 나태하고 게으러지니까 이제는 익숙해져 버려서 나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이 초래하는 결과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게으르면 사실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그잖아요. 뭐든지 내가 뭔가를 몸을 쓰든 머리를 쓰든 뭔가를 해서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육적으로도 게으르면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즉 가난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강도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처럼 온다는 거예요. 강도가 사장님 댁에 제가 이틀 후 밤 새벽 3시에 사장님 집 털러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일 저녁 9시 반에 사장님 퇴근할 때 쫓아가서 강도질 하겠습니다. 이 얘기 하나요? 안 하죠. 꿈도 꾸지 않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훅 하고 강도가 들이닥치는 거죠. 군사가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게으름이, 그러니까 육적인 게으름이 육적인 궁핍과 가난을 초래하는 것은 정말 강도같이 군사같이 덤벼드는 거고,
영적 나태함과 영적 게으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생각해요. 육적으로는 게으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는 게을러도 하나님은 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이해하시고 내가 이렇게 뭐 하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그건 나중에 돼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의 이 작금의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정말 한국 교회가 거품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거품이 많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좀 그런 척하고 행세하고 다니면 뭐 직분도 주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품들이 이참에 한국 교회가 쫙 빠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주님 오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실은 이렇게 살짝 하나님이 봐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게으름이든 영적인 게으름이든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근면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차라리 뭐 호랑이나 뭐 이런 좀 뭐 어마어마한 뭐 독수리나 이런 것들에 비교하면 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나가다 나도 모르게 밟혀서 우리한테 죽고 그러는 보잘것없는 쬐끄만 개미를 갖다 놓고 비유를 하시면서 야, 한낱 미물도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이, 내 생기를 불어넣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 스스로에게 그냥 하고 싶은 말은 개미보다는 나은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들의 앞날을 내 스스로 단언할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고, 세상이 현재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과 쾌락, 즐거움, 축복, 편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축복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육적이든 영적이든 게으름이 내 삶의 습관이 돼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영적인 게으름, 근데 육적으로 부지런하니까 나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육적으로는 됐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게으름은 반드시 게으름의 결과를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게으름이 내 삶의 습관이 되지 않는, 게으름을 친구로 삼지 않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근면과 성실을 벗으로 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게으름을 친구로 삼지 않고 근면과 성실을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벗으로 삼고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데 빗물에 불과한, 그것도 보잘것없는 개미에게 배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저희들 깊이 묵상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적으로도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영적으로도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할진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들은 어떤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 것들을 부여잡고 얻기 위해서는 코로나19도 두려워하지 않고 몸부림치며 이른 새벽부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코로나19는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포기하면서라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계매에게서 배우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울려주시고, 저희들의 굳고 닫혀진 생각들이 깨어지게 하셔서 육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영적으로도 게으르지 않은, 나태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광명교회 소속된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마음을 깊이 기울이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